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비니라.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이 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때가 되면 순서가 있겠지만 먼저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우리도 들림을 받고, 또 제가 성경에 깨달은 바에 의하면 환난 전에 먼저 들림을 받고, 또 환난 중간에도 한번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환난이 끝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부활해서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에 걸쳐서 일어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성경에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우리가 분명히 휴거되어서 공중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3번이라고 주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올라감을 받은 사람들이 왜 들려 올라가는지 여기까지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제가 성경을 깨닫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주님이 저에게 감동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들려 올라갈 텐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말씀이 이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0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족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태초 창조 때부터 계획한 사건이에요. 6,000년 역사가 있는데 6,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부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변화시킵니다. 지금의 이 지구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다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가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니엘서 2장 44, 45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여러 나라, 지금입니다.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건 전 세계가 10나라로 나눠져 있고 10나라에 한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을 삼키니 이게 적구서 나라입니다. 지금이 그 시대예요. 그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여러 나라 시대에 하늘에 한 나라를 세우고 그 하늘의 한 나라가 영원히 변하지 않대. 여지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교회사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지금 물론 교회사 시대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아닙니다. 이후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17머리 10뿔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한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언제서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지냐 이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부터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겠다. 이 내용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한 완성은 내가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데 예루살렘 전 단계가 야라살롬. 물이 강력하게 흘러가다. 물이 흐르면서 더럽고 나쁜 것들은 다 씻겨져 나가잖아요. 활을 쏟아. 활을 왜 쏴요? 적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창을 던지다. 적들을 파괴시켜버리게요. 그랬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쟁이 끝나갈 때 되면 7년 평화주역이 생깁니다. 이것은 거짓 평화주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평화주역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켰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건데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으니까 우리도 잘 살고 적들도 너희들도 잘 살고 이 평화조약이 7년 평화조약이에요. 조금 있으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전 세계 그 열방에 있는 그 아랍 세력들과 전쟁을 치는 겁니다. 이건 평화조약에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 이겼을 때 평화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렇기 전까지의 사단과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고 이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그래요.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변질되었어요. 사단의 나라 군대로 완전히 거꾸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그 비밀들이 다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자, 그리고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이 땅에 그곳으로 내려오시는 것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풀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꽤 오래전서부터 계시록을 이제 17년 전서부터 주님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알게 해주셔서 계시록을 나누다가 정말 오랫동안 계시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때가 되니까 주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계시록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들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4 생물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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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장차 오실 이시라.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계시록 4장은 휴거장이 아닙니다. 저는 어저께 휴거장으로 봤거든요. 아니에요.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번에 며칠 사이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 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들려있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상에 계셨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없기 전에 저 천상에 있을 때 하나님은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영으로 계셨어요.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보석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이 보석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보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완벽한 천사를 만들어놨어요. 10가지 보석으로 천사를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찬양할 수 있는 도구를 주고 찬양을 하라. 또 한 가지는 비파와 소구라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소구가 아니고 비파와 네케브입니다. 네케브는 보석을 담는 홈이에요. 자, 완벽한 천사를 만들어 놓고 10가지 보석으로 지음을 받고 이 10가지 보석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 2가지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2가지를 준비해라. 하나는 찬양하는 도구를 줬어요. 소구라고 하는 음악하는 도구를 줬고 또 한 가지는 보석을 단 홈을 준 거예요. 보석이 아닙니다. 비파 소구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네케브라고 보석을 담는, 보석이 있으면 보석을 맞물리는
쇠 같은 곳이 있잖아요. 이것이 원어로 볼 때 네케브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아니에요. 비파소고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10가지는 주시고. 그런데 이 하늘의 천사가 두 가지를 준비를 못하고 그만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이 땅으로 쫓겨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시간표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우리들의 영적 높이의 시간표를 볼 때 저에게는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거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창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여기는 다시 오실 주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뭐 하시냐 이거죠. 예수님이 이 보좌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사장에 있는 예수님은 아직 주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분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저를 위해서 우리 아시아 있는 금주대 교회를 위해서 또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다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도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우리들의 영의 성장에 따라서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영광교회는 마지막 때 아시아 있는 금주대 교회 중에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금주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가슴의 흉표가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보석이 12보석이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12보석을 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과 사자들을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그럼 사단의 머리를 누가 밟아요? 우리가 밟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에 보면 신부는 자기 몸을 위하여 보석으로 단장되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중보한 그 내용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한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신부로 단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보석으로 단장되었습니다. 12보석이 완성되었는데 언제 완성되냐?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았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이 완성된 거예요. 이 보석에 대한 상징이 보좌에 앉으신 그 벽과 같고 그 다음에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이 이 세 보석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12보석의 대표성입니다. 그분이 보좌에 중보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는데 여기에서 사장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요, 보석으로 등장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사람 앞에. 이것은요, 어린 양 예수님이 12보석으로 중보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고 밟을 때까지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석으로 빛났을 때에 보석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 12보석의 상징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보석이요, 벽과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보석이요, 새 예루살렘은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도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우리가 이제 들려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은 보정토에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는 들려 올라갔습니다. 들려 올라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휴거 될 것이냐? 그 계시록 4장에 있는 네 생물, 24장로, 심센천사, 그다음 일곱 나팔 심판의 천사, 일곱 대접 심판의 천사들은 어디서 온 거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변화된 우리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천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기 전에는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고 천사들만의 세상이었어요. 여기서 네 생물, 24장로, 심센 천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천사들, 천상에서는 없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욥기서하고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욥기서 4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정말 성경 말씀이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석을 해놨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베헤못과 같은 니오야단 같은 짐승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라고 만들었다고 욥기서 40장 19절에 자세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려면 영적으로 이렇게 베헤못과 같은 니오야단 같은 영적 높이가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요 말 그대로 만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그 다음에 만민,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이거죠. 자,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 연합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볼 땐 나바인데 이 나바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바보다 더 높은 한 단계 높은 영성이 니오야단이에요. 용들입니다. 이 용들의 수준이 돼야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들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연합된 우리들, 교회 안에서 연합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높은 단계 영성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 곳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말하는 21절서부터 말하는 하나님의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째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일하는 24장로들, 네 생물들, 그 5장에 나옵니다. 심센 천사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의 천사들, 그 다음에 일곱 재앙의 인의 재앙의 대접의 천사들.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나봐, 우리들. 그래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준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있는 24장로들, 네 생물들은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사야 56장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력한 군대입니다. 최강의 군대들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들, 교회잖아요, 교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빛의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권능이 숨겨져 있더라.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해와 같은 강력한 빛이 나가는 거예요. 말라키 4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치료하는 광선이 하나님의 빛으로 치료가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서 나가는 거예요. 또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발걸음 안에 불이 나와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소멸의 불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나갈 때 전염병들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싸워서 쫓아라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하박국 3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나가면 전염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병들은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너희들은 지존자의 아들이다. 근데 여기 신이라는 단어를요,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하고 원어가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된 우리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데우스는요, 하나님 본체를 말씀하실 때에 데우스란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집어들어 올리고 마지막 시대 때는요, 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뱀, 용, 마귀, 사단이 한 존재들이에요. 뱀이 숨어 있는 곳에 용들도 있고 용과 마귀, 사단이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뱀을 집어들어올 때 뱀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를 뭅니다. 뱀을 집어들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해당이 안 되는 게 왜? 스스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게 나바라는 단어예요. 이제 이사야 56장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요. 자, 계시록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첫 번째로 계시록 4장에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좌에 있는 그 사람들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가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달아있고, 근데 그 여자의 몸은요, 이 땅에 있어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성을.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달아있고, 그 여자는 저 하늘 위에 있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여자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가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사내 아이다. 이 사내 아이가 나중에 뭐 하냐면요, 하늘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사단이 임금이 공중 궁창에 세상 임금으로 있습니다. 이 임금과 싸워 이겨야 될 사내 아이들이 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 아이는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 여자가 광야로 도피해 갑니다. 도피해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독수리의 날개에 앉혀서 도피성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두 번째,
계시록 10장에 있는 심센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오른발로 땅을 밟고, 바다는 뭐예요? 쇠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일곱 물 열불 짐승이 올라서 쇠상의 왕으로 척해서 실제로 통치합니다. 땅에서는요, 두 뿔 달린 용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로 교회를 이제 완전히 배도하게 만듭니다. 이게 쇠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신천사가 내려왔는데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이것을 먹으라 그래요. 이것을 먹고 쇠상과 교회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예언자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들, 복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땅속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왕 아바돈하고 전쟁을 해서 두 증인들은 집니다. 왜? 땅 위에 임금들이기 때문에, 땅 위에 왕들로서의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다와 하늘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두 증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왕 아바돈이 땅속에서 올라왔을 때 사단의 왕과 두 증인들이 싸워서 두 증인이 집니다. 이런 쇠 부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곱 금주제 교회 시대 이후에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교회 시대에도 있어요. 626 베레집을 받지 않고 순교당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보좌에서 앉아서 심판하는 심판자들과, 이것이 바로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올라간 하나님의 영과 라바딘 우리들이 올라가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의 보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한 것과 증인들과 말씀을 증거한 그 일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자들,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16 베레칩을 받지 않고 땅에서 순교당한 자들, 질이 틀립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6천년의 시대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것을 하나님 6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만들어 놓으셨냐면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완성을 합니다. 세상 임금으로, 세상 왕으로. 여기서 이 고난을 다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변질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처럼 세워주면, 천사들도 10가지 보석으로 세워줬더니만 천사들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중에 세워주시면 변질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들이 살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통과하면서 사단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사단의 나라에 대한 본질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거 다 통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왜? 변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6천년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또 우리 인생 삶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사단 때문에 온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우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변질됩니다. 이것이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고, 이제는 훈련이 다 끝나온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장 기대한 군대로 우리가 성장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광교회와 또 아시아 있는 금주택교회 사들과 이긴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형상으로까지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십자가 되어 감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일곱 영으로 우리들에게 더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형상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